우리 히브리서가 있죠, 히브리서. 그 신학자들이 가장 난해하고 어렵다고 하는 책이 뭐냐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근데 평생을 연구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다 해석하지 못한다고 해요, 히브리서가. 그만큼 뭐 난해하대요, 신학자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끝에 부분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다 이제 편지 쓰고 내가 간단히 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간단히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어떻게 우리가 얘기해야 될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받는 사람들에게 나 간단히 썼지, 다 알아먹었지 이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신학자들은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평생 연구해도 다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책으로 히브리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학자들이 누구를 배출하죠? 목사들을 배출하고 그 목사님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히브리서가 어려울 것일까요? 당연히 더 어렵죠.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기자는 간단하게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차이가 뭘까? 뭔가를 하나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겠죠. 그렇죠. 히브리서 기자와 또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뭔가를 알았고, 신학자들은 뭔가를 좀 놓치고 있다는 얘기죠. 놓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뭘까?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 것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하나됨이에요. 이건 히브리서에 쓰여진 목적이면서 동시에 성경 전체가 쓰여진 목적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이걸 이해하면 히브리서는 간단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해 못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 하나됨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읽으면 신학자들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평생 연구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해도 못하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 하나됨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그리스도 연합 얘기를 많이 하죠. 그걸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이제 연합을 얘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 하나됨에 연합했다 이런 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말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혀졌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함께라는 단어를 써요.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전부 다 뭐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했어요. 옷 입었느니라. 옷이라는 건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하죠. 그리스도라는 신분으로 이제 너를 바꿔줬다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라는 신분이야. 그리고 이제 접붙임 얘기도 하죠. 접붙임은 어떤 거죠?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이렇게 겉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그게 이제 가지를 붙이죠. 그렇죠. 그게 접붙임인데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내가 접붙여진 거예요. 그러면 같은 생명의 작동을 해요. 같은 생명의 작동. 그래서 그리스도 그 나무가 접혀지면 어떻게 돼요? 그 나무가 비바람을 맞으면 그 가지도 비바람을 맞죠. 그 가지가 그 나무가 꽃을 피우면 그 가지도 똑같은 꽃을 피우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똑같은 열매를 맺죠. 그게 접붙여진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공동 운명이 된 거죠. 같은 생명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리는 영광과 존귀에 동참하는 것이고, 동시에 고난과 환난에도 동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접붙여진 가지가 뭐 이렇게 꽃과 열매는 맺는데 비바람은 같이 안 맞고 그런 건 없잖아요. 같은 비바람을 맞고 또 가뭄이 오면 또 같이 목말라 하고, 그게 이제 접붙여진
가지의 운명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는 그런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건 또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화되었다는 거예요. 세례라고 그러죠. 우리 세례를 받는다는데 세례는 밥티저잖아요. 밥티저가 무슨 의미냐면 옛날에 이게 문헌에 보면 오이를 이렇게 뜨거운 물에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식초에 넣으면 어떻게 바뀌죠? 피클이 되죠. 피클. 거기도 유리하는 게 세례, 밥티저예요. 완전히 성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본질과 성분을 바꾼다는 의미로 밥티저를 쓴 거예요. 그 단어를 끌고 온 거예요. 뭔가 완전히 존재가 본질이 바뀌고 성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런 어떤 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적절한 단어가 그 단어가 그나마 적절한 거예요. 밥티저.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완전히 화학적 성분이 바뀌는 거죠. 세례는 그런 거죠. 옛사람이 죽고 내가 그리스도화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에 연합된 그것을 뭐라 그럴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만약에 누가 나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딱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뭔가 신성모독 같은 이단 같은 느낌이 들죠. 딱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어떤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은 말씀이니까. 말씀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라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옛날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였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받았잖아요. 보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 뭐라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거룩하신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에게서 뭐예요?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렇게 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 뭐죠? 말씀이 내게 입혀졌다는 거죠.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고 죄가 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지금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고 기름을 받았다면 여러분도 크든 작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죠. 자,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떤 결과물이 나와요? 모든 걸 알아요. 여기서 모든 것이란 아까 말했던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고 예수가 누구고 죄가 뭐고 그렇죠? 왜 내가 참게 되고 이런 모든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오해를 할까 봐서 이제 그리스도적 나다 이렇게 우리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이제 그리스도적 나. 그리스도 나이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를 정죄할 건 아무것도 없죠. 육신적인 나는 많은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적 나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적 나로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죠. 이걸로는 안 되니까.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속 사람인 그 그리스도의 나를 계속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좀 이해가 되셨죠? 왜 그 히브리서 그렇게 어려운지. 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하고 그 출발을 뭘로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단번의 제사, 단 한 번의 제사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제사가 필요 없이 다른 어떤 노력과 공로가 필요 없이 이미 우리는 그 제사로 그리스도적 내가 됐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전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어떤 분이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잠깐 들었는데 그리스도의 연합을 쭉 설명한 이제 여러 번 제가 들어봤어요. 도대체 그리스도의 연합을 어떻게 사람들이 설명할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대부분 그냥 거의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은 이미 끝났다. 그게 기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초 위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기초고 그 다음에 칭의, 성화, 영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맞는 것 같아. 들으면 그럴듯해. 그리스도의 연합이 은혜의 기초고 그 위에 수많은 은혜들을 주신다. 뭐 칭의의 은혜, 성화의 은혜, 영화의 은혜를 주신다. 야, 들어보면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기초가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 오늘 제가 마태복음 5장을 읽었는데 5장 전체 5, 6, 7장을 좀 전체를 좀 보려고 하는데 그게 그 얘기예요. 거룩한 돼지나 개에게 뭐예요? 거룩한 걸 주지 말라 그러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 설명을 하는데 주면 그것을 발로 밟아가지고 이제 원어적으로 흙으로 섞어. 흙에 섞어가지고 돌이켜서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주잖아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땅에 것과 섞어가지고 산산조각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개와 돼지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봐서 저 사람은 개 돼지야 그냥 나 주지 않을까 이게 아니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줘도 그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거야.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저번주에 했죠? 그것도 뭐라 그랬죠? 너희가 씨를 뿌리면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는 씨 뿌리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개와 돼지 비유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주면 그렇게 밟아버릴 거야. 밟아서 그렇게 흙과 섞어가지고 다른 걸로 바꿔서 산산조각 내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 너가 의도한 대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와 연합도 마찬가지죠. 성화, 그러니까 칭의, 성화, 영화가 있대요. 그게 같은 반응과 다른 반응. 그들은 다 나눠요. 근데 그리스도의 연합은 뭐예요? 연합된 내가, 하나된 내가, 그게 칭의예요. 하나님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고. 그리스도의 연합, 이 뭔지를 알아가는 거 있죠. 그걸 경험해 가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된 상태 있죠. 그게 영화된 거라는 얘기. 그게 다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조각조각 내가지고 뭐예요? 서로 다르게 분류해요. 그래서 성화를 어떻게 얘기해요? 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조각 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연합. 그런 식으로 그냥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앞부분이 길었는데 그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은 기초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줄 수 있는 전부고 유일한 거예요. 더 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고. 그러면 주고 싶은 유일한 건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유일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준다 그러죠? 가장 좋은 것, 최선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그거죠. 구하는 자는 뭐냐면 내 것 주세요 이런 거예요. 내 거. 하나님 그거 내 거잖아. 하나님 약속했고 계획했던 거 그거 주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 문을 두드리라는 건 뭘까요? 무슨 문을 두드리라는 걸까요?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예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게 있으니까 들어가서 그걸 보고 나한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 가서 저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런데 예수 안에는 모든 뭐예요? 지혜와 지식에 모든 보화가 있다고 해요. 그게 보화예요. 그럼 그걸 갖고 나를 보하고 하늘 보하고 쌓는 거예요. 하늘 보화를 쌓으라고 그랬잖아요. 양의 문. 그리고 그 문은 내 문이에요. 내 아버지의 문이에요. 우리 집 들어갈 때 뭐야? 놓고 하고 뭐 들어가요? 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서 뭐요? 그 안에 있는 거 내 마음대로 쓰잖아요. TV 딱 쇼파에 가고 탁 켜고 냉장고하고 수박에 있으면 딱 꺼내 먹고 옷 입고 뭐 침대에 덜렁 누워 있고 그런데 그 문을 들어가는 순간 뭐예요? 왜 그럴 수 있어요? 내 집이니까 내 거니까 내 아버지 거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가 문을 잘못 열었어. 옆집이야. 옆집 TV 딱 켜고 뭐 수박 꺼내 먹고 그러고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예요. 도둑이 도둑. 문을 잘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때 문을 두드리라는 건 그런 의미죠. 내 아버지 집에 문을 두드리라. 그럼 그 안에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 내 거예요. 내 거. 하나 준비할 건. 자, 그럼 세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리스도 연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진짜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설교를 들어서요. 정말 그리스도 연합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그럼 그리스도가 중요할까요? 연합이 중요할까요? 1차적으로.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그리스도가. 자,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신부가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중요하죠. 자, 첫 번째 지금 가지예요. 그러면 나무가 중요해요, 가지가 중요해요? 나무가 중요하죠. 그렇죠. 첫 번째 지금 가지는 이제 나무의 운명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지는 중요하지 않다니까. 내가 무슨 나무의 가지였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첫 번째 지금 그 나무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감나무의 첫 번째 지금 나는 감나무의 운명이 되는 거고, 배나무의 첫 번째 지금 배나무의 운명이 되는 것처럼 중요한 건 첫 번째 지금 그 나무가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분면은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내가 누군가가 이제 맞서는 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 관심사는 누구예요? 난가요? 그 맞선 볼 대상인가요? 당연히 맞선 볼 대상이 중요하지. 그 대상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중요한 거, 우리는 연합 엄청 강조해. 연합됐다, 연합됐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 연합됐기 때문에 뭐 어쩐다 뭐 연합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연합됐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뭐 그래요, 연합을. 근데 정작 그리스도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어려운 책이에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 연합이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 중요한 거예요. 물론 아까 우리 얘기했죠. 기름 부음 받는 자, 왕, 선지자, 제사자 이런 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렇죠? 자, 그럼 그리스도를 히브리서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한 가지라도 기억나는 거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아니면 다른 데서 쉽지 않죠? 그건 했잖아요. 왕, 선지자, 기름 부은 자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 설명하거나 우리가 고백하는 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못 들어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장에 내 앞에 있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라든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같이 하니까 이렇게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 딱 그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다 책임져 줄게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반대의 어찌 보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글 개혁성경에 그런 번역되어 있는 걸 읽으면 실제로 그 성경이 의도하는 것과 반대로 해석을 하게 될 성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하지 마? 내가 염려하지 말다는 얘기는 다 책임져 준다는 얘기네? 이렇게 이제 들리는데 그 염려하다는 게 이제 뜻이 뭐냐면 혼란스럽게 만든다. 마음을 깨뜨려 버리다. 마음을 희미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두 마음이 되게 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럽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희미하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눈이 멀게 되지 않게, 두 마음 되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경계하라는 거지 책임져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적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렇죠. 7이란 언약을 받고 8로 살아난 우리잖아요. 8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도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때문에 뭐예요? 혼란스럽잖아요. 희미해지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그런 조심하라는 거예요. 책임져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 노력해야 안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렇기 때문에 너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챙겨줄게가 아니고 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내게 소중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 마음 두 마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 그거 가지고 두 마음 되지 말고 집중하라는 거야.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뭐 하다 왔죠? 그리스도의 뜻.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리스도라는 이런 단어는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할 시간도 없고 필요도 별로 못 느끼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좀 생각해 볼게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영광과 존귀로 계신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설명이 좀 되죠? 설명 몇 개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또 존귀하신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우리하고 차원 다른 거죠. 영광스러운 그리고 존귀하신 그리스도. 또 뭐죠? 우리 자주 했던 영원히 온전케 된 아들이죠. 영원히 온전케 된 아들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이미 영원히 온전케 된, 완전케 된 아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죠. 또 상속자?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이신 그리스도.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과 영광을 이미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 당연히 그 그리스도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렇죠. 생명감이신 그리스도.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사망의 몸을 입고 있고 뭐 끝나야 돼. 티끌 갖고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그리스도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형상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죠.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죠.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 신 그리스도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랑이신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이런 분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가 접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렇게 알지 못하면 히브리서를 아무리 읽어도 의미가
당연히 나한테 하기 어렵지. 그리스도는 영광과 정교로 관을 쓰신 그리스도, 뭐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인 그리스도, 죽음이 없는 그리스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막 그런 설명이 나오는데, 아니 그 말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아 그렇지, 거기가 간단하게 썼네 이렇게 됐네. 그런 믿음이 없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건 단회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팔복에 보면 8개 복이 있죠. 근데 첫 번째 복은 현재예요. 천국이 그들 자신이다. 천국이 바로 너야. 이게 현재예요.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부터 시작된 단어는 뭐냐면 미래형, 미래지향적이에요. 앞으로 뭐예요? 되어져야겠다. 계속 진행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오늘 안다 해서 다 알아요? 절대 몰라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 우리가 이거 막 다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씨가 뿌려지면 하루아침에 알아지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씀 통해서 알아가지만 시간이 걸리는 문제. 시간이 걸리는 문제. 자, 그래도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이제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되어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한들,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시네? 뭐 그렇게 살아 계시겠지 뭐 그런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뭐죠? 그분과 실제적인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그게 이제 뭐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화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진정한 성화죠. 성화. 그렇죠? 성화. 그러면 육을 입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연합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육신적으로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여전히 죽을 몸이고 사망의 몸이고 뭔가를 먹어야 되고, 그렇죠? 숨을 쉬어야 되고, 조금 어디가 아프면 또 막 고통을 당해야 되고, 돈만 좀 없어도 안절부절하게 되고, 그렇죠? 내 자식들이 조금만 뭐 이렇게 어때도 좀 힘들고, 뭐 이런 육신을 몸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되려면 그리스도와 똑같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똑같아져야만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그리스도와 연합과 하나됨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내가 이걸 그리스도를 그렇게 막 풍성하게 고백을 한다 한들, 그건 그리스도의 얘기고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되고 연합되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만 내가 하나 되고 연합될 수 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는 나는 그렇게 되는 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육신을 입고 있는 나는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건 뭘까요? 방법이? 믿고 소망하는 거죠. 믿고 소망함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와 똑같이 내가 변화되고 완성될 거라는 걸 내가 믿고 소망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고 소망함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비록 육신을 믿고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있는, 연합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뭐예요? 믿음과 소망이죠. 믿음과 소망. 비록 지금은 나는 육을 입고 있지만 결국 나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면 나는 그 그리스도와 지금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연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인정하잖아요. 나 겉사람 같다. 겉사람이 맞다. 겉사람도 있다. 근데 그걸 부패한다. 그래서 속사람은 나는 새롭다. 속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나잖아요. 연합된 나는 나는 새롭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인 나는 그렇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 나는 어떤 나인가요? 영원히 내가 된다죠. 이건 잠깐 있는 나고 영원히 내가 된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나죠.
얼마나 큰 소망이냐고 진짜.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에 모든 보화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 안에. 우리 이제 이런 찬양,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다 예수 그것에만.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건 뭘까? 물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이 나를 왜 만나고 이 땅에 오셨죠. 이것도 귀한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뭘까요?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를 알려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내가 뭐 가난할 때 뭘 주고 뭐 아플 때 나를 건져 이런 적 없어요. 그렇죠? 그냥 아프면 아파. 나 감기 걸리면 약 먹어야 돼. 내 감기 걸렸다고 뭐 약을 언제 사려본 적이 있어요. 내가 돈을 준 적이 있어요. 그건 없죠. 뭘 주신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누군지. 그게 예수 사랑이에요. 그리고 진리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뭐예요?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던 것을 내게 보여준 거야. 그 진리를 알려준 거야. 내가 진리를 알려주러 왔다. 내가 진리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숨겨지고 감춰진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진리란다. 너가 누군지를 진짜 너가 누군지 영원한 너가 누군지를 알려줄 유일한 존재. 와 너무 고맙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리죠. 내게 감춰져 있었고 알레데이아 숨겨져 있지 않은 감춰져 있지 않은 그게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려준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누군지를 이제는 내게 숨겨져 있지 않고 감춰져 있지 않은 거지.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하면 십자가만 생각해요. 막 수련회만 가면 막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내가 옛날에 나쁜이 못된 짓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네 그러면 눈물 막 흘리잖아요. 근데요 결국 그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은 뭐죠? 내가 누군가를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아까 그리스도를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리스도. 또 뭐 하나님 영원히 온전히 된 아들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연합된 나도 믿으니까 예수님 나를 십자가로 죽으셨습니다. 그 자신의 의를 다 내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 맞아. 그러면 그하고 수식어를 똑같이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접붙여진 나무는 나무나 가지나 똑같은 수식어죠. 그렇죠? 수식어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나도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리스도 나죠. 그렇죠? 또 하나 영원히 온전히 된 아들이 된 그리스도 나죠.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과 영광을 이미 가지게 된 그런 나죠. 그렇게 나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에 연합된 존재고 그리스도가 신부가 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면 오늘은 이제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통이 나오잖아요.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상이 이제 뭐예요? 그 그리스도는 나잖아요. 그게 상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게 하나님 내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상이에요. 그리고 하늘보물을 쌓으라고 그러죠. 그 하늘보물 뭐예요? 그거잖아요. 그리스도나. 또 하나님 나라와 어디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나라와 어디 하면 박집사님 좀 어렵죠, 단어가. 그렇죠. 오늘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천국, 하나님 나라 같은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합시다. 어떤 상태가 된 걸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된 걸, 너 하나님 나라가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게 아니고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는 건 뭐냐면, 이제 원어적으로 하늘들 안에 있는 섬김이에요. 섬김. 그러니까 다스림, 통치 이런데 그거보다는 더 어울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섬기러 왔다. 그 섬김이 바로 바실레예요. 결국. 그러면 하늘들 안에 있는 섬김이죠. 근데 하나님은 뭘로 우리를 섬기죠? 하나님 뭘로 섬기죠? 뭐 나한테 음식을 해주겠어요? 빨래를 해주겠어요? 뭐죠? 말씀. 아까 뭐라 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말씀을 입혀주는 거니까 말씀의 섬김이에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하나님 나라는 하늘들 안에니까 하늘들이면 나를 하늘로 만드는 나를 하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나 영생 이런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늘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늘들 우리를 하늘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주기도문도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를 하늘로 만드는 말씀의 섬김을 받고 있는 상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 집사님에게 박 집사님이 지금 하늘로 지금 만들어지기 위해서 말씀의 섬김을 받고 있고 말씀을 먹고 있는 상태면 그런 존재면 말씀 잘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넌 내 나라야. 내 나라야. 하나님 나라. 너는 내 나라야. 내 소유야. 내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의 섬김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이 땅을 막 이렇게 막 하는 그것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다 먹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말씀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죠. 그 말씀의 섬김의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진 존재.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는 같은 얘기예요. 단지 이제 이걸 말씀의 섬김을 받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섬김을 통해서 나타난 존재가 뭐예요? 의롭게 된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렇죠? 그걸 구하면 오직 그걸 구하래요. 그럼 모든 걸 다한다는 것은 뭘까요? 원래대로 하면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를 그렇게 말씀으로 먹여서 너를 그 존재로 만들어낼게 이런 거예요. 너가 구하기만 해. 너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게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말씀을 먹여서 그 존재로 반드시 만들어줄게. 내가 약속할게. 이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더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얘기하면 은밀하게 보신다는 것도 있죠. 그것도 은밀하게 보인다는 것도 뭘까요? 은밀하게 보시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은밀하다는 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은밀하니까 누구도 못 본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비장을 어디에 숨겨놨어요? 그럼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죠. 이제 누구를 못 보게 하는 목표가 있을까요? 같이 이제 부부간에 비장을 그걸 목표를 하는 은밀하게 숨겨놓은 거예요. 그렇게 은밀하게 게 나만 볼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탕자를 아들로 보면 누구밖에 없었어요? 그 아버지는 탕자를 어떻게 본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신 거죠. 그렇죠? 그걸 은밀하다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의 나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로 보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은밀하게 나는 것이죠. 아무도 볼 수 없어. 내 아버지만 나를 그렇게 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주는 아버지만이 너를 은밀한 것이죠. 아버지만이 너를 누구도 못 보는 너를 보고 있어.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를 이해를 못하면 그런 말이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만 더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일 처음에 본문으로 가보면 조금만 결론을 냅시다. 마태복음 5장 20절 의가 나오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낫지 못하면 자, 의가 나오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생각할 때 의는 뭘까요? 행위적 의예요. 그럼 의와 죄는 같은 개념이겠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뭘로 봤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행위, 행동으로 보고. 그렇죠? 행위, 행동.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걸 의와 죄로 볼까요? 존재로 보는 거예요. 아, 네. 존재적 죄, 존재적 죄. 이거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적인 차원으로 죄와 의를 이해하면 그게 선악과죠. 행위적으로 봐요. 내가 나쁜 일이고 못된 일이고. 이 차원, 그것이 죄가 아니란 건 아니에요. 그 차원으로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지금 이 의는 뭘까요? 너희 의가, 너희가 가져야 될 그 의는 뭐예요? 존재적입니다. 존재적입니다. 죄도 마찬가지로 존재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자체가 뭐예요? 이 존재가 죄다. 존재적입니다.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거듭난 우리가 니고데모를 생각해보세요. 니고데모만큼 완벽한 인간이 있나요? 우리가 그러게 없죠. 없어요. 내가 보면. 부자 청년만큼 완벽한 존재가 있나요? 없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니고데모, 부자 청년 다 우러러보고 칭송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엑스프레스했죠.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행동의 문제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뭐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죠. 그게 구원이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고요? 우리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대접 바꾸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예요.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게 뭘까요? 율법과 선지자의 마찬가지 결론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다 지키는 거래요. 대접 바꾸자 하는 대로 대접하면 그것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거야. 우리가 언제 율법 지켰어요? 근데 그거 다 지키는 거래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거 그걸 다 너희가 듣고 깨달은 거야. 그거란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결론이 완성이 대접 바꾸지 않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을 내면 뭘까요? 내가 내를 어떻게 대접해야 돼? 내가 나를 그리스도의 나로 대접하고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대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대접해야 돼. 결론적으로.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뒤치다거리는 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접을 하면 나는 그렇게 대접받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생으로 만드시고 나를 영원한 자신의 아들로 만드시는 내 아버지로 대접하면 나도 어떻게 대접받아요? 그 존재로 대접받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냐에 따라서 내가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그토록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내 좀 어려운 문제나 좀 해결받고 내 살아가는 좀 위로받고 그 정도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내 존재 자체를 완전히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만드는 것인 그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고 보니까 그걸 예수님이 되게 묻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런 정말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내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안에서 정말 남은 삶을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또 예수님처럼 고난과 환난까지도 당해야 된다는 우리가 당하는 그렇죠? 그런 어떤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